오늘 본문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소망은 영어로 뭐죠? 호프입니다. 호프. 자, 호프는 소망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희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말은 영어로는 단어가 하나인데 다양한 표현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옷을 입다. 옷을 입다가 영어로 뭡니까? wear 아닙니까? wear. 옷을 입다. wear. 그러면 장갑을 끼다. 끼다는 뭡니까? 영어로. 끼다도 wear입니다. 신발을 신다는 뭡니까? 신다도 wear입니다. 가방을 매다는 뭡니까? 그것도 wear입니다. 자, 시계를 차다도 뭘까요? wear입니다. 웃기죠? 입다, 신다, 쓰다, 매다, 끼다, 차다 이게 다 wear예요. 근데 wear라는 한 단어인데 우리말은 입다, 신다, 쓰다, 매다, 끼다, 차다 다양하게 표현력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라타가 영어로 뭐죠? blue 아닙니까? blue. 퍼로타는 뭡니까? 퍼로타도 블루입니다. 시퍼로타는 뭡니까? 블루. 푸르댕댕 푸르쭉쭉하다는 뭡니까? 블루. 자, 같은 블루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호프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소망이라고도 사용되고 또 희망이라고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소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소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희망을 많이 씁니까? 소망을 많이 씁니까? 그렇죠? 세상에 무슨 신문이나 뉴스나 뭐 TV 이런 거 보면 다 희망찬 한 해 이러지 소망찬 한 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28번 나옵니다. 구약에 20번 나오고 신약에 8번 나옵니다. 그런데 소망은 성경에 총 154번 나옵니다. 5배 많죠. 154번. 구약에 65번 나오고요. 신약에 더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89번, 89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압도적으로 희망보다 소망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비슷한 의미를 쓰잖아요. 희망도 좋은 뜻으로 쓰고 소망도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 문맥에서 쓰느냐? 세상적인 기대를 걸고 조건적인 가능성을 보지만 허무한 그런 결과를 맺는 것을 희망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대감을 어떤 조건에 맞춰 가지고 기대를 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서 허무해지는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희망이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느냐?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허무하지 않는 꿈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희망이나 소망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희망과 소망을 분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원어를 한글 성경으로 옮길 때 번역이 잘못된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유독 이 희망과 소망은 영어 성경으로 똑같이 호프인데 한글로 그 뉘앙스를 구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과 소망은 한글이 더 표현력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영어로는 다 호프예요. 희망이라는 단어도 번역을 호프로 해놨고 소망도 호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세상의 헛된 희망, 사람을 의지하고 내 꿈을 쫓는 그래서 불안해지는 것은 호프인데 희망으로 번역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림이 없는 기대감, 꿈을 소망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더욱더 쫓아 살아가는지 소망을 쫓아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6일을 살다 보니까 소망보다도 희망을 더 많이 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희망과 소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이나 소망이나 다 한자죠, 한자. 희망은 바랄 희자, 바랄 망자. 소망은 장소 소자, 바랄 망자입니다. 자, 그러면 희망은 한자로 보면 뜻이 정확합니다. 한자로 보면 희망은 무슨 말이냐? 바랄 희자, 바랄 망자거든요. 그러니까 희자는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그거를 꿈꾸는 것을 희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희망의 핵심은 뭡니까?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희망은 주체가 나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꼭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드물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드물게 일어나니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불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뭐 내가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내가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희망을 쫓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삶을 산다. 그래서 희망은 내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가 원해서 그것을 꿈꾸고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희망과 전혀 다릅니다.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까 소망할 때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요? 장소 소자라고요. 장소. 우리가 장소할 때 그 소자가 소망할 때 소자 바소자 같은 소자예요. 이 소자 소망 이거는 무슨 뜻이냐? 특정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뜬구름 잡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건 희망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정한 대상이나 장소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예를 들어보면 애들이 나 아이폰 갖고 싶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을 갖고 싶다고 다 가져집니까? 안 가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사정도 해보고 계산을 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용돈 받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갑자기 명절 용돈이 작년보다 삭감이 돼가지고 절반밖에 안 들어왔네. 뭐 이러면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건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돼버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소망은 뭐냐? 이런 거죠. 야, 엄마가 이번 명절 지나면 휴대폰 바꿔줄게. 이건 뭐예요? 엄마가 약속을 한 거잖아요. 와, 엄마 정말? 근데 이번에도 받은 용돈 나한테 다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번에 용돈을 받았어. 근데 작년 반타작. 작년에는 한 50만 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 20만 원밖에 못 받았어. 엄마 이번에 친척들이 돌아서 용돈 이거밖에 못 받았는데 아이폰 못 사겠지? 무슨 소리야? 엄마가 바꿔준다 그랬잖아. 그것만 줘. 엄마 바꿔줄게. 100만 원짜리 아이폰을 떡하니 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은 어때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뜬구름 잡는 식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으로 주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는 자는 불안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희망과 소망 말이 비슷하고 우리도 뭐 희망이라고 썼다가 소망이라고 썼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쓰일 때 또 한자적으로 볼 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이번에 우리 재판 재개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겨가지고 재판 걸은 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재판 이기겠다고 해줬어요? 그건 내 소망, 내 희망이지.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사 임용고시 보고 하나님 합격합니까 안 합니까 하니까 합격한다 그랬거든요. 그건 내 희망이지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할까, 이 사업을 안 하는 걸 원할까? 우리 그런 걸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걸 원할까, 안 만나는 걸 원할까, 뭐 이런 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보실 때 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일이나 또 잘못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막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일은 이 일을 해도 되고 이 일도 하나님 뜻이고 요 일도 하나님 뜻입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뭐 이 사람을 만날까요 말까요? 이걸 왜 기도할까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거는 희망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이번에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이 직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그런 거 물어보면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합격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직장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고 복이 되는 거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걸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편하자고, 내가 하나님께 미루자고 선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께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는 오히려 내 희망을 하나님 앞에 그냥 요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소망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것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소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 일은 나를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손가락질 당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떤 것을 희망 삼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한테 이거 해달라고 떼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다가 나를 맞추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재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재판한 지가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무조건 이기게 해달라고도 기도했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재판은 부분 패소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4억 얼마를 달라고 그랬는데 2억 8천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부분 승소를 한 거죠. 근데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 안 들어주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안 해버리게 된다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소망을 이루는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는 자가 내 소원을 이룬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재판을 두고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재판에서 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재판을 이기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통 희망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재판 이길까요 질까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재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든 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부끄러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고, 여러분들도, 우리 장로님도 지난 주일날 기도하실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의 기도에 맞춰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잖아요. 재판 선고 3일 앞두고 재판 선고를 미루고 재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 전에 판사들이 다 결론 내려놓고 그냥 당일날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화요일날 연락이 왔어요. 금요일날 선고인데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어떤 자료를 만들려고 연락이 왔냐면, 그 사람들은 자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덜 줘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설계비, 철거비, 무슨 비 자기들이 냈다는 거예요. 그게 1억 3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가 아무리 봐도 돈을 안 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갑제 1-1에서 17까지 있는 그 영수증에서 우리가 줬다는 근거를 표로 만들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그거 다시 우리 거 보고 그쪽 거 보고 해가지고 표로 다 만들어 보니까요, 우리가 다 준 돈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준 돈을 가지고 이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변호사님 줘서 법원에 내라 그랬어요. 자, 그거를 보는 판사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놈들 봐라, 판사를 갖고 노네? 아니, 이미 다 받아서 그 돈 갖고 돈 줘놓고, 아니, 못 받았다 그래? 왜냐하면 판사들이 그걸 꼼꼼하게 안 보면 모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재판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2일 날 재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를 내면 그쪽에서 또 반박을 하겠죠? 그러면 또 재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판사가 더 궁금하면 재판을 더 할 것이고, 이제 판사가 이제 됐다 하면은 아마 선고는 내년 돼야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요번에 오늘 이자 나갔는데 돈이 400만 원이 부족해요. 저하고 전도사님 사례도 못 가져갔어요. 요번 달에 너무 헌금이 지금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600만 원이, 700만 원이 800만 원이 빵꾸가 난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만.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지금 저축통장에서 400만 원 빼가지고 이자 오늘 냈습니다. 지금 한 달 지금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재판 줘가지고 2억 8천 주라고 해봐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뭐 어떻게 되겠죠. 이번 달도 잘 넘어갔고, 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새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로 또 몇 달 버틸 겁니다. 뭐 그 다음은 그 다음 일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힘들어도 제가 사례를 한 번도 못 받아간 적은 없습니다. 다 받아갔어요.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어쩌면이다.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어쩌면 될 거야. 어쩌면. 이런 불확실성에 기초하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뭐냐? 반드시다. 어쩌면이 아니라 반드시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이 바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는, 내가 이번에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이거 잘 될까? 이런 뜬구름 잡는 식의 희망에다가 내 인생을 거십니까? 그건 어쩌면이에요.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우리 재판 선고가 취소되고 재판이 재개된
그것이 그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소망 삼으니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재판 이게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 삼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비굴하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희망은 내가 미래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래를 붙잡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5분 앞을 모르는데 미래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희망은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소망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소망을 붙잡아라. 소망을 붙잡아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소망은 붙잡을 수 있어요. 왜? 소망은 왜 붙잡을 수 있어요? 여기 나오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은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소망은 하나님 손에 내 미래가 들려있음을 아는 평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손에 내 미래가 들려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면 흔들림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쩌면 이루어질 거야. 거기다 기대감을 갖고 주식 투자하고 어쩌면 잘 되겠지. 이러다가 쫄딱 망하고 이런 데다가 희망을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불안한 삶밖에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 자체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뜬구름 잡는 헛된 희망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붙잡으심으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끝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할 건데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 뜻을 맞추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요구하는 수단이 아니고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아가는 과정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이게 우리 이번 주일 오후 예배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이제 오후 예배 설교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하나님이 내 소망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뭐냐? 저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소망.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나이 들면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나이 들면 빠빠이예요. 저희 여동생도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왔지만은 그 다음에는 연락도 없어요. 그냥 미국에 있고 그냥 서로 각자 사는 거예요. 부모도 돌아가시면 끝이고 형제도 부모 돌아가시면 가끔 한 번씩 만날까?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식도 어떻습니까? 자식도 앞서가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내 곁에 마누라 남편이나 좀 오래 있을까? 내 곁에 오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숨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이 약속을 소망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소망 삼으면 어떤 환경, 암병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남들의 손가락질해도 절대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완성의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냥 하다가 그만두고 제대로 못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에게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룹니다. 아이폰을 사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용돈 받는 게 적어서 적게 용돈을 줘도 엄마는 아이폰을 반드시 바꿔주는 거예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삼으면 반드시 그것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세훈교회, 우리가 뭐 돈이 있어서 건축을 했습니까? 뭐 부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믿고 소망 삼고 지었더니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고 지금까지 유지케 하시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초기에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이제 뭐 여유가 없어서 나가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라도 이 교회를 절대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할 만큼 다 했어요. 정말 헌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여러분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떡하죠? 이제 더 이상 우리 성도들 내에서는 뭐 어떻게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절대 이 교회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하지 않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것을 소망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면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임대하는 것도요, 제가 모아주택 담당 전화해서 우리 상가가 좋은데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전화 와가지고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좀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돼요. 자기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조건도 좋게. 그럼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면 내가 좀 못해도 덜해도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희망을 이루어 달라고 계속 떼쓰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좁혀 나가서 그걸 딱 붙잡으심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평안하고 일을 이루어가는,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뭐냐? 천국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가 천국은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설교 왜 안 하십죠? 들어보시면 압니다. 천국은 있다가 이번 주일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소망 중에 소망은 천국 가는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된다 해도 안 되는 거 많고요. 이 땅에서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I don't care. 뭐 그것쯤이야. 상관없어. 왜? 나는 천국 가니까. 소풍 가기 전날 엄마가 신부님 시키고 씻으라 그러고 숙제하라 그래도 애는 기쁘게 합니다. 왜? 난 내일 소풍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산 소망, 천국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의 괴로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운 좋게 되는 그런 희망 따위에 내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걸 것은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특별히 뭐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것을 소망 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완성을 소망 삼고 천국을 소망 삼으면 우리는 암병이 걸리고 생활이 불안해지고 뭐 문제가 많아도 절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번 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재판 선고 앞두고. 근데 하나님께서 화요일날 재판이 제게 있다는 소리 오늘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고 정말 저는 지금 날아갈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깨달았으니까.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산 소망 삼은 사람은 이렇게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재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거지로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천국 소망을 절대 취소치 않으신다. 하나님을 소망 삼으심으로 불안하지 마시고 항상 평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